할렐루야. 네,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사셨습니까? 환절기 날씨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감기로 인해서 또 고생하고 또 지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감기가 떠나가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표어의 주제 아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절제 열매까지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례적으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에 대한 그러한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일생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억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 부딪히는 것들 가운데 그리고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성령의 9가지의 열매 가운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적용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은혜 받은 대로 그냥 이례적인 말씀으로 그냥 치부하고 흘러보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삶의 변화도 없고 그냥 또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삶에 부딪히는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연결해서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례적으로 말씀을 그냥 끝내지 말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다리는 가운데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는 삶을 힘쓰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주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전에 대속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던 그 모든 생활들을 절제하고 금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들로부터 동참하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유래되어진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40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중요하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땅에 40일 동안 비를 내리심으로 죄로 가득했던 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 이후에 세상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그 이후에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기간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그 이후에 하느님으로부터 귀한 또 만남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그 이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의 날이 40일의 기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많은 사역들을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요, 주님은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은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본받는 우리들은 또 힘을 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쉬운 것은 지난 3월 1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가능하면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시작하기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새벽 기도의 인원수나 사순절 기간의 이 새벽 기도의 인원수가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집에서 개인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평소에 하지 못하던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또 경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집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가 되지 않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더 집중하는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먼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을 했고,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마쳤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셔서 아무 죄악들이 나를 주장하고 흔들리지 못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쳐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멸망하게 되고 질병과 고통 속에 빠져 죽음에 이르고 지옥에 던져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그 이후에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 마귀는 동일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을 맡은 분들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 평신도들, 그리고 청소년들,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하여 사단 마귀는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고 불행으로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잘 대비하고 대처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비결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3가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의 이름의 뜻은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파괴하는 자, 고발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을 유혹하여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하나님의 뜻에 떠나가도록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유혹할 때에 복음의 광채가 그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해서 몹시 시장하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 무엇에 약점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고프고 시장하시더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시험처럼 예수님은 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그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유혹에 직면할 때에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힘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대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말씀했던 그 내용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은 암송하고 계셨고, 사단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의 유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또 메추리기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만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신 그 상태 속에서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금식하고 배고픈 상태에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 너에게 먹는 것이 아니더냐? 그러면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이 식욕, 먹고 마시는 거야말로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은 예수님에게 인간의 가장 욕구 중에 하나인 이 식욕을 터치하면서 지금 줄이고 배고픈 상태에 있는데 돌을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떡보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식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떡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 너희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채워주시겠다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면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이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40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몸 하나 해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에 바빠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멀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일락을 즐기면서 기도와 예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속삭이면서 먹는 것과 돈을 가지고 유혹하며 시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고 굴복당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일락을 즐기며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모든 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사람이 악해지게 되고 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돈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두 가지를 섬기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이 두 가지를 다 섬기면서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수없이 뇌물을 받고 죄를 짓게 되고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의 종국은 어디입니까?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멸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욕심에 빠져서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관계가 또 깨어지고, 친구들의 관계가 망가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추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재구렁텅에 빠지는 것은 마귀의 물질적인 유혹의 시험에 이 시험을 물리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물질을 필요하지만 물질에 대한 그 탐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물질에 대한 이 유혹의 시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물질을 선택할 것인지 분명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이 물질의 시험의 유혹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물질에 대한 시험에서 넘어오지 않자 두 번째 시험을 행하는데요, 그 시험은 예수님과 똑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던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운 이후에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데,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해서 뛰어내리는 너를 받아주어서 몸 하나 발 하나 상하지 않도록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이 시험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도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험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게 될 때 앞뒤의 구절의 내용들을 무시하고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인용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은 지금 이단들이 전도하고 포교할 때 똑같이 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교 활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할 때 앞뒤 구절을 무시합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들을 꺼집어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하고 해석할 때 앞뒤
앞뒤 구절의 내용들을 먼저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뒤 구절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문단 전체를 또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는데 이 말씀에 쓰여진 배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말씀에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이 앞뒤 구절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앞뒤 구절도 중요하고 또 문단 전체를 보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을 앞뒤 구절 상관없이 끌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면서 제시합니다. 너가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너를 받들어서 발 하나 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가운데 높은 곳에 뛰어내리다가 다치고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이 시험은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사단 마귀는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 너를 받들어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말하면서 깔린 복선이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하나도 다치지 않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고 주목하고 너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어서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신통한 능력을 가진 영웅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구원자보다 인기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박수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 마을에 존 부스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한 형과 비교를 당하고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을 때마다 나는 못나서 그렇다고 그렇게 자책했습니다. 그 형은 매사에 이 일을 잘 처리하는 모범생이었고 나중에는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형에 대해서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을 죽이면 나도 유명해지겠지? 그래서 그가 죽이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한 시대가 낳은 훌륭한 이 우인. 그 청년은 주저없이 링컨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한 시대가 낳은 위대한 훌륭한 우인을 죽였던 그 청년의 동기는 바로 명예에 대한 어이없는 탐심이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현실과 조금만 타협하면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먼저 인기를 받고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고 영광을 취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고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절의 말씀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심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을 입에다 담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하자 마지막 세 번째 카드를 던집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권력에 대한 시험이요 권세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단 마귀는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한 번만 숙이자. 한 번만 타협하자. 두 번도 세 번도 아니고 한 번만 수그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것이 반복되어져 갈 때 이미 우리의 성품은 타락되어져 가고 그리고 끝내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의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거짓말장이 마귀에게 절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우리가 섬겨야 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올 때도 있지만 권세가 또 떠날 때도 있습니다. 권력이 유혹에 빠지면 잘 살아왔던 그 인생들이 한순간에 타락하고 또 부패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너무나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왔는데 권력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 권력의 정치의 야욕에 빠지지 못하고 패가 망신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중국 격언에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붉고 탐스러운 꽃이라도 10일을 넘기기가 어렵고 제 아무리 권력가라도 그의 권세는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보여주는 이 세상의 권세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게 보입니다. 한 번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유혹에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에게 굴복하고 사단을 따르는 자에게 그러한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준 것처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늘 백성으로서 영원한 권세를 가진 우리가 어찌 그것을 하찮은 세상의 권세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면서 믿음의 삶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선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그리고 권세의 유혹으로 시험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하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단은 물질의 시험뿐만 아니라 명예에 대한 시험, 권세에 대한 시험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힘으로 사단의 그 집요한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는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단의 시험과 유혹들을 다 물리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귀의 유혹,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훈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성경 공부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손을 들고 우리가 질문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 시간에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의심 가는 거, 잘 모르는 거, 궁금한 거, 그러한 것들을 마음껏 질문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모스서 8장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아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지난주에는 메뚜기 재앙, 불의 심판, 다림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경고를 하셨고, 또 그저께 8장에서는 여름 한 광주리로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중에 예배에 대한 타락입니다. 월삭의 첫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투정하고 불편합니다. 밀을 팔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팔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월삭 첫 예배는 빨리 들어오고 안식일은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냐고 친절히 치면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가난한 자들을 신반 한 켤레 값으로 노예로 팔고 종으로 팔고 저울을 속여서 장사를 하고, 그리고 밀을 까불어서 밀찌꺼기와 함께 밀을 팔고 거짓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기간을 보내는데요, 물이 없어서 마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말씀을 찾으려고 동에서 서로,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로 말씀을 찾으러 달려가는데 말씀의 기갈로 인하여 그들이 지쳐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끊기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그들이 쓰러져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혹 우리의 모습을 아는지 진단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의 기갈, 말씀을 들어도 취사선택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만해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자만에 빠진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을 때 시간 내서 말씀 공부해서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세워져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명예를 주셨습니까? 힘을 주셨습니까? 그것으로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게 쓰임받을 수 있는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의 날에 세상에 일락에 빠지지 말고 물질의 욕심에 넘어지지 말고 경건에 이르는 삶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하는 가운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40일을 보내면서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한 주간 살면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직면할 때에 말씀의 바탕이 없어서 넘어지거나 낭패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그 시험에 대적해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고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